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 1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이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반역, 자신의 위에 세워진 리더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수동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 리더와 대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자신의 리더의 불합리한 것들을 보고 또는 그 불합리함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밖으로 이어지죠. 보통 아버지는 그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라고 하거든요. 어머니는 우리가 한 몸이었잖아요. 원래 우리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부 관계하고 어머니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정반대로 이해하거든요. 부부 관계는 완전히 다른 사람, 타인에서 점점 더 이렇게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결혼했다고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처음 시작할 때는 법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인정받는 부부에서부터 출발했다면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더 다듬어져 가면서 그야말로 완전체가 되어가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한 몸같이 완전을 이루는 부부는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비로운 어떤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와는 원래는 이게 한 몸에서 출발했다가 우리는 어머니 태 안에서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와 연결돼 있고 또 한 몸 안에 있었지만 이 태어남과 동시에 서서히 어머니와 거리를 두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완벽하게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이 정반대의 관계입니다. 어머니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는 완전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첫 어떤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대하는 방법들을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보게 되죠. 아버지가 선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이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볼 것이고,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 그럼 세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위협적이다, 두렵다, 공포다 이러면 당연히 세상이 그렇게 보이겠죠. 그 아이는 나가서 아버지와 이렇게 상대하던 그 생활 습관을 거의 평생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그 사람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해서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출생이 어떻든지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 갈 수 있는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존재죠.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짧게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악의 깊이 있을수록 주님 안에 돌아와도 그 삶이 변화되는 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반역을 꿈꾸는 이런 습성들은 악인데, 부모님에게 늘 대항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반역하는 습관들이 있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징이 부모는 관용으로 이렇게 대해줄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절대로 관용하지 않거든요. 뭐 사장님에게 대항하면 밥벌이를 잃겠죠. 당연히 국가에 대항하면, 이 과거에는 이제 왕정이기 때문에 이 잔혹한 어떤 가장 모든 그 도덕률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이 반역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침에 들어가는 자는 어, 혹독한 대가를 받게 되죠.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왕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반역자들의 어, 태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래서 그가 마음 먹고 있는, 이 지혜자가 마음 먹고 있는 국가 통치를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그 반역자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아서 그를 반역할 만한 사람을 정권 초기에 거의 모두 제거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게 평온해지고, 관용해야 되지 않나, 성경이 그런 말을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은 악인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더 많은 공동체가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권이 안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 통치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통치권에 대항하는 자들을 제거를 잘 하는 것이 통치의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항상 그 통치자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이게 탐심 때문에 비롯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반역자를 국가에서 제거하는 것이 큰 이슈였죠. 그래서 아무리 그 부도덕한 정권이라 해도 그것을 반역하는 그 세력들이 훨씬 더 잔혹한 것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섭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넉넉히 계시는데 우리가 꾹 참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 섭리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총집합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범위 내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해할 수 없기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불합리한 것들, 불합리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볼 때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불합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겨우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전해오는 자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것. 다니엘이 그랬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는 누구도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소중한 우리의 그 가치죠. 이 부분이 침해당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상대방의 부도덕도 또는 불합리함도 우리 선에서 그것들을 뜯어 고치는 것이 우리의 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악을 잘라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의 나무를 심는 것, 하나님의 나무, 이것을 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악을 잘라낸다고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합니다. 영적 전쟁의 함정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시장이 돼가지고 창녀촌을 없애봤는데 거기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창녀촌에 머물지 않고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 곳곳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예전에는 마음 먹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유혹거리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더 큰 악으로 이게 번져가는,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악을 잘라내려고 뭔가 시도를 했는데 악이 더 흩어져서 더 왕성하게 번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 미련한 일입니다. 눈에 볼 때는 아주 정의롭게 보이는데 우리는 항상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떤가가 아니라 그 결과가 진짜 선한 것으로 끝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죠. 그 선한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십니까? 주님이 만들어내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신 선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타인의 악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나무를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 안에서 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수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린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냥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그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바울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 사도 바울에 대한 영화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로마의 압제가 초기 기독교 그 공동체를 굉장히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래서 이 도무지 이렇게 로마에 거주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또한 갇혀 있고 누가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투옥되어 있는 상황, 누가 봐도 불합리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닥치고 있는 이 불합리한 상황, 이것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이 그 칼을 가지고 그 로마에 대항하려고 그 몇몇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던 젊은이들이 어떤 반역을 꾀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좋은 결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영화가 보여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 가르치시는 지혜는 모든 그 보복과 어, 어떤 대항함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참어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 맡겨보신 분만 알 수 있습니다.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내 지식과 지혜, 그것을 관철해서 살겠다는 의지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내 뜻에 걸맞게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대단히 불순한 일입니다. 상황적으로 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에 응하는 적절한 보복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 뜻대로 우리 힘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보다 더 재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꾸려가고 우리의 지혜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면 뭐하러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 듣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뭐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원리대로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능력을 신뢰하고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신뢰하는,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 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많이 경험할수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위험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발, 억울할 것 같지만 처음 한 발을 내딛는 것, 이게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무수히 우리 삶에서 반복하면 우리의 억울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되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무수히 받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것을 경험했는데도 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선한 것들이 오늘 악한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주님과 더 다 바꿔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전의 모든 선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내 힘으로 오늘부터 살아간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 빼앗긴 앙곰, 이 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엽고 앙증 많고 미련한 이런 동물이 아닙니다. 그 동물 세계에서 가장 탑 레벨에 있는 어, 맹수죠. 저희 세종시 조치원 그 인근에 가보면 곰을 한 100마리씩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오시면 좀 구경거리도 되고 그럴 겁니다. 이 봄에 이렇게 가보면 조그마한 새끼를 이렇게 사람들이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린 새끼니까 강아지처럼 이렇게 놔두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곰이 귀여우니까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손을 물리거나 핥히거나, 아무리 새끼라도 이 맹수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팻말에 보면 곰은 새끼라도 맹수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곰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나무도 사람보다 훨씬 더 잘 타고, 이 곰을 만나면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안 만나야지. 그래서 이 곰이 있는 나라들은 그 지역에 갈 때 세심한 주의를 이렇게 기울입니다. 산에 같은 데 올라갈 때도. 근데 그 곰이, 그 맹수가 새끼를 빼앗겼다. 이거는 완벽하게 이 뭐 짐승이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성을 상실한 그 흉폭함과 잔인성에 의해서 극에 달아 있는 상태. 이게 새끼 빼앗긴 곰으로 표현했는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가 그러한 자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 자기 목적, 자기 방법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사람,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아무 안중에도 없는,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 이게 그 맹수 중에 맹수인 이 곰이 극한의 그 잔인성과 그 포악함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상태처럼 악하다는 것인데, 아주 악한 거죠. 이건 정말
극에 달아 있는 사울이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출발은 그렇지 않았지만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사악한 일들을 다 하거든요. 제사장의 가문을 몰살시켜버리는, 차마 그 부하들이 제사장의 가족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할 때 이방인 도액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모든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폭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안에 있는 이 맹수 같은 포악함들,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잔혹함,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이해하지만 그것보다 자기 목적을 앞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침례 요한을 목 빼는 이 헤롯의 태도, 빌라도의 태도, 무시무시하죠. 이런 것들은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스승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가 기대한 대로 하나도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아마 실망했겠죠. 가룟 유다는 열심당으로서 뭔가 눈에 보이는 혁명적인 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출세에 어떤 기회를 잡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좌절되고 있는 그 순간에 뭐 일말에 돈 몇 푼이라도 건져보려고 그랬겠죠. 이게 잔혹한 것이죠. 자기 스승을 파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면 우리는 안전하죠. 근데 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는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짓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선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은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관용과 인내, 이것이 우리를 오늘날 살게 한 것이지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아니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이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했다 하고 이렇게 서 있는 자는 이미 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처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타인의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 타인의 악에 대해서 민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 죄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투는 시장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을 시작하는 사람은 첫 시작을 조용히 그 시작하는 것만큼의 수준에서 그칠 거라고 믿거든요. 자기 제어 능력, 절제력, 그리고 싸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능력과 실제의 능력 사이에는 너무 큰 격차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게 바닷가 근처에 있었는데 이렇게 조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따려고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어, 조개를 이렇게 캐고 있었는데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파도 뭐 큰 파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뭐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계속 그냥 그 조개 따는데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파도가 와서 제 몸을 탁 때렸는데 몸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저의 힘, 제 다리를 믿고 제 몸을 믿고 그걸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견디지 못하고 그냥 너무 힘없이 그냥 무슨 휴지 조각처럼 내동댕이 쳐지더라고요. 그 파도, 예. 파도 높이하고 파도의 강도하고 별로 상관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때는 별로 낮아 보이는데 그 파도가 사람의 몸을 때려가지고 그냥 저기 내동댕이 칠 수 있는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제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란도 비슷합니다. 음란은 도망치라고 유일하게 도망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란에 발을 딱 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불태우는 걸로 이렇게 그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 탈 때까지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절제력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외부적인 자극이 없어서 지금 잠잠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절제력을 이렇게 쳐다보면 뭐든지 다 대충 절제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선을 넘어서는 순간 완전히 우리는 통제를 잃고 의지력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종국에는 사단에게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분도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걸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말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하게 되고 거기까지 갔다면 이미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그 격분 경로까지 가게 되죠. 격분 경로까지 가게 되면 우리의 행동에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일 보복법 있죠. 동일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인간의 통제력, 절제력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세워놓은 법입니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치게 하는 데까지. 그래,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두고 오리를 가지 않은 자에게 심리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겠죠.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의 통제력이 거기까지 가야 돼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습니다. 내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죠. 이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성정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위험에 잘 방치하고 그래서 실수하죠. 처음에 그 선과 싹을 잘라버리는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이 분노나 다툼이나
그 음란 그리고 자기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이 시도들, 탐욕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티끌을 발견하게 해주실 때 그때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죠.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뚝에서 처음 물이 새면 별 볼 일 없이 졸졸 흐르지만 지금 뭐 그 콘크리트 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위에서 뭐 잘 이런 식으로 깨지지도 않고요. 그 위에서 폭격을 때리면 깨져서 그냥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과거의 사력댐 같은 거죠. 모래나 흙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뚝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은 조그만 구멍이 나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우리의 다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다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통제력을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제어할 만하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잡는 한 번쯤 이래도 되겠지 하고 발 넣었다가 완전히 미끄러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이때까지 잘해왔으니까 한 번만 해볼까? 자기 성정, 우리 그 조폭이나 도둑, 유명한 도둑들 이렇게 보면 10년, 20년 잘해오다가 한 번 이렇게 마음속에서 남의 것에 손대고자 하는 마음이 쑥 올라올 때 10년, 20년 됐는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것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냥 그때부터 빨려 들어가거든요. 조직폭력배로 유명한 그 어떤 사람도 제법 오랫동안 다 은혜 받고 이게 전환되어 왔는데 그냥 어떤 부분에 자기 혈기를 한번 놓치는 순간에 다시 과거와 옛날로 돌아가는 유명한 만큼 세상에 비난도 많이 받겠죠.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특별히 아이고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유명해서 그렇지. 우린 그래도 그 어둠에 덜 있다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그렇지. 우리도 다시 옛날 그 습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대는 경우가 많죠. 우리 뜻대로 하고 우리 지혜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것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한 길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비록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 의도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있나요? 특히 기독교인이 처음부터 나쁜 짓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의도로 출발했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그것조차도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선한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분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분쟁하고 싸우고 지체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이거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다 잘하려다가 그런 것입니다. 잘하려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 좀 잘해보려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그래서 싸우는 자들은 다 다윗입니다. 교회에서 세 갈래, 네 갈래, 다섯 갈래로 나눠서 싸워도 그분들이 서로서로 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는 대단히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해야 합니다. 함부로 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 라고 말하면 내 말에 반박하지 말라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항상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을 항상 내포하고 말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 기도사에 갈 때도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불확실성을 내세우는 이런 것 같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나쁜 습관입니다. 저도 종종 말하다 보면 그렇게 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분별한 것들은 정말 세심하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게 분명하다 이러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명료할 때까지 분별하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뭐뭐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찮게 취급하고 그냥 자기 생각인가 보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소일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불신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 차례 불신자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무시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대사도 우리 베드로에게 교훈한 것 어린아이의 입술이었다고 하잖아요. 어거스틴이 그야말로 대교부였는데 그를 돌이킨 것도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우리를 향해서 들려지는 그 음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사자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이죠. 국가가 악인을 선하다 하고 선한 사람을 악하다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국가를 그렇게 하는 자를. 이 근본적인 원인은 뒤에 있는 뇌물, 사사로운 이익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런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분노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우리의 확대경이죠. 우리 자신의 확대경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쉽게 놓지 못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이 더 많은 권력과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 눈에 잘 띄고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항상 그런 경향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반인처럼 하지 않고 비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양심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선거보다 월등히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 뽑아도 악한 결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절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행하는데 능력이 부족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로서 이해되지 않는 환경도 주님 바라보며 참고 주님의 손을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보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세뿐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절 주님 신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첫 발걸음도 우리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 해왔지만 작은 것 하나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볼까 라고 생각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뜻대로 할까 두려워하게. 주님 뜻이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기대를 따라 선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중심을 원하시고 또한 그 중심이 선택하는 최후의 결정을 주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최후의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능히 친구가 되게 하실 거라 약속하셨던 말씀같이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의 말씀은 그저 세상에 떠도는 도덕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자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